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뜻 이루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들 일도 많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믿음의 나라 잘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우리 도지사, 또 춘천시에 이끌어가는 우리 시장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들로 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정책 세우는 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후배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디모데, 디도와 같은 후계자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불러주셨고 또 믿음도 사명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 예배에 우리 교육국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평생 반려자로, 배우자로, 동반자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고 이제 신혼 가정,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생명의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설계하며 주님 인도하시는데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별하신 분들 계십니다. 천국 소망 품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몸, 마음, 영혼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 주님 은혜의 역사로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 믿음의 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주님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의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에는 가족, 배우자가 있습니다. 또 조금 넓게는 우리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늘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사람, 평생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구가 60억, 70억,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안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생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늘 만난다고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심하게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여러분 오늘 만나는 것, 버스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거리에서도 만나고 한 번 부딪히고 한 번 만나고 한마디 대화 주고받고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메시지, 편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생활하면은 거창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품어라, 그런 거 말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지, 이해해줘야지, 용서해야지, 축복해야지, 내게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얼굴로, 표현으로 이렇게 전해야지,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은 어르신들도 있어요.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젊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가정, 결혼한 가정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청소년도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너는 목회자기 때문에, 디도야, 너는 목회자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대해야 된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자가 있는 사람과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서로 대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세자들,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쭉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하여, 구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사무엘을 졸라가지고 자꾸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아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도 자꾸 싫다는, 우리도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력을 갖추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우세요.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세요. 그러면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고 사람들이 세워서 그 지도자가 너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우신 분의 뜻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약으로 오면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교훈한 말씀을 우리가 바울 서신만 놓고 볼 때에, 바울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 13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3절이나 오늘 디도서 3장 1절이나 권세자들, 정치가들, 이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야 지도자 다 무시해 이런 말씀 없어요.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를 개혁해 이런 말씀 없어요. 세움 입었다면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 뜻에 순종하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세 가지를 말해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너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라.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복종하고, 왜 내가 순종하고, 왜 내가 선한 일 행하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안에 조직이 있습니다. 또 그 조직 질서를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왕이 있는가 하면 백성이 있고, 교회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목적,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 선교적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이라면, 그 모든 체계와 질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붙잡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모순적인 일이 나타나더라도 그 뜻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2장 말씀 보실까요? 2장에 보면은 여기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왜 복종해야 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백성들이 왕의 뜻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에게 인도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이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모든 행실이 그분의 뜻과 연결되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면 순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순종이 되기 전에 먼저 복종이라는 말을 해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복종은 뭐예요? 아직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직 그 말에 내가 기꺼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뜻이라면, 그렇게 간다면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직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가운데 순종의 역사도 나타나고 준비됨의 역사도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질서, 제도 속에서 지도자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뜻에 순종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돼요. 저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순종은, 그의 믿음은요, 예배하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또는 주변 상황 때문에 곁길로 간 적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요.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 이삭,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 말씀하셨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 만들어 놓고 아들을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들이요, 그 번제단 위에 가서 누워요. 여기에는 전승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장성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노쇠한 아버지가 그 젊은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전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 이삭아, 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요? 알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 알지? 알지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시란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번제단에 누워라. 그때 아들이 순종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셨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아버지처럼 순종하리라.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떤 분의 말에 순종하면은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할 역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왔어요. 내 종이,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난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예수님도 욕먹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내 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상명하복이거든요. 명령만 내리시면 저는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만 하시면 저는 따라갈 겁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으리라. 예,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 종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붙잡아야 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오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신 마음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개인의 뜻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따라가라.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순종이다. 둘째도 순종이다. 셋째도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어려움이 많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뜻에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원하신다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나타날 거야.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준비됨, 선한 일에 준비됨,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종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요. 2절 말씀은 나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도자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비방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에 대해서 요즘 같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부부도 달라요. 부부. 어떤 성향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성향은 반대로 보수적이에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샘터 모임 잘 갔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제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여러분 어느 쪽은 진보 어느 쪽은 보수 그것 때문에 또 쫙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주 쫙 갈라져요. 선교회 모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봉사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 뒤풀이 커피 마시다가 또 쫙 갈라져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어요. 색깔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2절을 적용하시면 돼요.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온유함을 나도 말할 수도 있어요. 나도 비판할 수 있어요. 나도 힘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라는 것은 내 힘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다른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게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구나. 저분은 그런 성향이구나. 그냥 품고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정치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도 있고 다양한 뜻도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뜻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주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뉴스를 들을 때 가슴 아픈 소식도 있고 또 화가 나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관용하며 온유하며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